사사기 제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약하고 작은 자라는 자라토가 아니라 약하고 작은 자라는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도자를 는자로 고치면 좋겠네요. 제가 글씨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타입치는 분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한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사사 6장을 했죠. 여기 보면 사사기에 공통된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 붙였습니다. 7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갈망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역사는 우리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즐겨해야 될 것이,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늘 나를 살펴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거 때 자유한국당입니까? 거기 많은 선택을 받지 못해서 그 끝나고 난 뒤에 어제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플랜카드를 붙이고 무릎 꿇어 앉아있던데, 오십시오. 세상 사람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잘못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알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회개하는 곳에 있습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늘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시면 회개하는 만큼, 퇴내는 만큼 하나님은 크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늘 몸소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힘든 만큼 간절히 회개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되는데, 어떻게 구원하시게 된가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이 백성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맨 먼저 이제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 사사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내 종이여,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찌 나를 찾아오셔서 그런 인사를 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를 보내사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한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기드온이 15절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합니다. 주여, 나는 우리 집안 중에서 가장 극히 작고, 그게 나오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작고 약한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와서 말씀하면 아멘 믿으면 될 텐데, 미디안은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당신이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물음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나 와서 말하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하고, 내가 예물을 갖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꼭 표정을 보여주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고 예물을 가져왔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예물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 가진 지팡이를 예물에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예물을 태웁니다. 굉장한 이적을 기드온이 보게 됐죠. 그때 기드온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온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비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다음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거든요. 그걸 찍어버리고 내 아비 집에 있는 수소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오늘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으니까 우상 섬긴 것에 대한 회개는 했지만, 회개했으면 회개한 대로 행동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 고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기드온에게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가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죠. 우리는 회개는 참 잘합니다. 행동은 안 고칩니다. 주여, 내가 진짜 오늘 들은 말씀대로 회개하겠습니다 하면 집에 가서 그 행동을 고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는 제가 텔레비를 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은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집에 가서 안 봐야 될 텐데 여기서 회개하고 또 집에 가 봅니다.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회개된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시켜줍니다. 내 아비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상을 찍어버리고 그 찍은 나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번제제사, 다시 말해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라.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직접 들었거든요, 밤에.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당장 올라가서 찍어버리면 될 텐데, 이 말씀을 듣고도 기드온이 겁이 나서 밤에 아무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자기의 종들을 데려가서 그것을 이제 찍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딱 찍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하고 난 후에 임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늘 바라고 사시죠. 그 역사가 우리의 복이니까요. 언제 임하시느냐?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역사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회개만 하지 마시고 회개의 열매도 꼭 거두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3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때 기도에 나팔을 불죠. 나팔 부니까 수많은 군사가 따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 하나님이 보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전도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이 참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군사를 부르는 나팔을 불었더니 얼마나 따르냐면 32,000명이 하룻밤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32,000명이 모여왔는데 나를 통해서 미디안을 진짜 물리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으면 내게 다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통해서 이길 것이라 하시는데도 다시 기도원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다시 부탁을 하죠. 그 양털 이적입니다. 잘 알죠? 하나님 오늘 밤에 양털을 마당에 놓을 테니까 다른 데는 이슬을 내지 말고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 밤을 지냈더니 양털에 얼마나 이슬이 주위에 안 내렸던 게 전부 거기만 내려가지고 흥건하게 물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또 믿을만 한데 또 못 믿어서 한 번만 더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제는 양털을 놓을 테니까 양털에는 물이 없게 하시고 양털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줍니다. 이런 데는 하나님이 정말 잘 해주십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참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말씀한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겠구나, 이것도 알게 믿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하는 날 밤에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 과연 내가 이길까? 못 이기면 어떡하지? 이걸 이제 하나님이 잘 아시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네가 아직도 두려우냐? 두려우면 오늘 밤에 전쟁하기 전에 미디안 진영에 한번 내려가보라. 거기 가면 네 마음이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러면서 네가 그래도 네 혼자 가기 무서우면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기도원이 부라를 데리고 발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한 미디안 그 천막 곁에 갔더니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꿈을 꿨냐 하면 여보게, 자기 이제 친구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내 꿈을 들어보게. 보리떡이 큰 게 와서 우리 미디안 진영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꿈 얘기했더니 한 꿈 해석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원 군대라.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진영을 무너뜨릴 모양이야. 그게 자기들이 꿈꾸고 자기들이 꿈 해석을 하는데 그게 기도원이 승리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얘기를 기도원이 거의 듣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내게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승리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이 전쟁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그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전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300명, 32,000명이 모여왔는데 220,000명이 모였는데 300명 남기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2,000명을 다 300명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울 때도 300명의 세 대를 나누어서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 속에 감추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가서 싸우라.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나가서 전쟁장에 나가서 항아리를 탁 깨버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었더니 그 미디안 엄청난 군대가 서로 저끼리 막 싸워가지고 다 멸망되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싸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은 13만 5천 명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했지만 회개한 이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합니다. 이 백성은 회개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만 소망했는데 그 후에 이 백성을 구원하는 모든 일 전부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기도원을 찾아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고 기도원을 찾아서 믿음을 세워준 이도 하나님이시고 바알전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300명을 남기고 300명으로 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싸움 방법을 알려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싸웠더니 이김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나 능력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의 깨나 힘이나 능력이 절대로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더 확고할 때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기드온을 사용했는데 기드온은 굉장히 겁이 많고 마음이 심약한 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쭉 제가 말씀드리는 속에서도 기드온이 참으로 간이 작구나, 약한 자구나, 이걸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 세우러 가실 때도 기드온이 겁이 많아가지고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했다고. 이 포도주 틀은 정말 구석에, 거기 이제 이 구덩이를 파라고 거기 포도주 포도주 즙을 짜는 곳이거든요. 밀타작은 밖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겁이 많아서 미디안에게 뺏기려가 싶어가지고 그 구석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려주었으면 믿을만 한데, 그래도 믿지 못하고 밤에 살짝 가서 바알 제단을 무너뜨린다든지, 또 하나님이 확신을 줬는데도 양털 이적을 보여달라 한다든지, 그랬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을만 한데도 양털 이적을 2번이나 보였으니까요. 그래도 전쟁 나기 전에 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음에 하나님 찾아가서 용기를 주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간이 작았습니다. 이 기드온은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또 간이 적은 자임을 알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갈 때, 기드온을 세우러 찾아갔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러 찾아갔을 때 기드온이 말한 것이 아까 있죠. 우리 집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간이 작고, 또 우리 집안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하고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나는 진짜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아가셔서 큰 용사로 사용하려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 있어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 좀 강하고 담대한 자 찾아가면 하나님 잘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나를 쉽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사람을 안 찾아가고, 아이고 나 못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가셨겠는가. 근데 이 기도만 이런 기도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가 쓰신 사람들은 전부 이런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찾아갈 때도 에레미야서 1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너무 약합니다. 내 부족합니다. 아니 나를 쓰려 오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에레미야를 쓰시겠다고 이렇게 찾아가신 거고요. 또 사울도, 구약시대 사울 왕이죠. 사울도 처음에 하나님이 찾아갈 때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 후에 교만하게 된 거죠. 사울을 처음 찾아갔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내 참 부족하고 약한 자인데 어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사울이 말씀은 굉장히 겸손하죠. 모세를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모세를 찾아갈 때 3장 11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말하죠. 또 한 군데 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한 자며 근데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찾아간 사람들 그들의 대답은 전부 공통적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아입니다. 부족합니다. 이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그 유명한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를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모세 40세 때, 애굽의 왕자였지요. 조금 전에 읽을 때는 난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40세 때 모세를 표현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1,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나이가 40대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모세 80대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합니다. 그랬는데 모세 40대는 말 잘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애국의 왕의 능력도 많았어요. 그때 이제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권세도 많았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내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리라. 그랬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런 자신감으로 가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죠. 애굽 사람과 자기 동족이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파묻어 버리죠. 근데 이 일이 덜통이 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가 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다. 열심히 해보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도망간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걸 알 수 있냐 하면 모세 80에 찾아갔을 때 사도행전 7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0년이 참에 모세 도망간 지 40년 후란 말이죠. 80세 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들기 불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회됐어요. 참회라는 말은 이게 때가 됐다는 말이죠. 자기 나이 40세 때 말 잘하고 능력과 권세가 있을 때 그때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 버리라 자신감이 넘쳤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도망 보내버립니다. 넌 틀렸다. 아직까지 멀었다. 근데 40이 지나고 나니 80세 때 이제는 난 말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늦겠다고. 때가 참에 그를 찾아갔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 쓰신 사람들 이제 쓰려고 하나님이 찾아가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면서 큰 용사여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옳은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을 찾아갔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것이지 결국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자신감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무 필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사 상을 바꾸고 건져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는 거지. 거기에 사람의 자신감, 사람의 강함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한다면 하나님이 쓰기에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이런 사람이 좋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만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사람 나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만 믿겠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좋으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을 사용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까요. 자신감이 못으니까.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쉽게 놓으면 전부 지가 지혜를 하는 거예요. 지 강함으로, 지 지혜로, 지 깨로 이렇게 하니까 미안해요. 지란 말했어요. 전에 서울 있다가 있는 게 이럴 때는 제가 지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기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어느새 물이 해가 들어가지고 지금 지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이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원래 태생이 경상도 이쪽에 출신이라 그런 것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지 할 때 자기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해 좋으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을 사용하기 좋다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만 믿겠습니까? 하나님만 믿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이 충만한 사람 모세 40세 쳤잖아요. 그때는 모세가 자기 권세 자기 능력을 해보려 했어요. 그렇죠?
모세의 자기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닙니다. 모세의 권세와 능력이 무슨 영적인 전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불러오겠습니까? 오히려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권세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간 거예요. 모세를 찾아갔고 에레미야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기드온같이 나는 부족하고 약하다고 하는 사람, 간이 적은 사람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이 간이 작아가지고 그냥 믿어버리면 될 텐데, 조금 담대한 사람은 믿기가 좀 좋죠. 이게 소심한 사람은 이렇게 믿기가 참 힘들지만 그냥 믿고 나면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자기가 잘 믿는 것이겠습니까? 예? 믿음은 담대한 사람이 잘 믿겠습니까? 아니면 소심한 사람이 잘 믿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믿음은 담대한 사람도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소심한 사람이 잘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계속 묻으면 당신이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묻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드온 통해서 이긴다고 해도 기드온이 못 믿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양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줬더니 한 번만 더 이제는 거꾸로 양털에게는 물이 없고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다 해줍니다. 왜 해준지 아십니까?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믿어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쓸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담대해도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믿죠. 가는 그도.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요구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도마가 의심이 많았죠. 의심이 많았는지 아니면 의심 많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데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도마를. 왜냐하면 믿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원이 그렇게 귀찮게 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귀찮다 말하지 않고 다 들어주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았더니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왜? 믿음을 심어줘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 이러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담대하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소심하다고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위해서 다 요구하는데 다 도와줍니다. 믿음 없는 분들이야 믿음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요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꿈에라도 나타나시면 제가 하나님 믿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 꿈에 안 나타날지 몰라도 아니면 꿈으로 보여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손은져 기도하겠사오니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제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부분은 하나님이 믿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요구를 안 해서 그렇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합니다. 아무리 많은 요구를 할지라도 기도원처럼 마음이 심락해서 그렇게 많이 요구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줍니다. 왜? 믿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이 요구 다 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니까 확실히 믿죠. 그 소심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 좋냐?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한 사람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온 겁니다. 그 많은 용기 있는 사람을 다 두고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예요. 큰 용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제 말 이러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큰 용사요. 왜? 하나님 미리 아는 겁니다. 네가 진짜 약하고 작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너는 나를 100% 믿을 것이다.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그 말씀을 해 주었던 것은 진짜였습니다. 기도원을 찾아오신 것은 그가 약하고 부족한 고로 믿음 위에만 선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원을 찾아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종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쓰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요구에, 우리가 믿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서 꼭 요구하십시오.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요구 자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믿음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기 원한다면 기도원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요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꼭 믿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믿음에 섰다면 기도원처럼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내 지혜가 진짜 필요 없습니다. 내 경험도 정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 부족한 자가 필요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싸울 방법은 왼손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덮습니다. 덮어요. 그리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13만 5천 명을 대하는데 300명 가지고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적진 앞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적진 앞에 가서 항아리를 탁 때려 합니다. 그러면 횃불이 밝게 들겠죠. 그리고 나팔을 불러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 그 많은 군대와 싸울 때 이런 방법이 여러분 생각에 통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걸 감추고 가서 몰래 가서 때리려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300명이 가가지고 또 세대로 나누니까 100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횃불을 높이 돌려요. 적진 앞에 가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들키니까, 들통나니까 금방 아마 적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절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방법이 너무너무 미련하고 우리 뜻에 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라 합니다. 그리해야 그 다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전쟁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진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장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기도원처럼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실패를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기도원이 여기 하나님 처음 만났거든요. 이전에는 못 만났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 찾아올 때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살아왔던 삶에.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간이 적은 기도원이었겠지만 그래도 하는 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딱 몸에 쌓인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 때 그가 나라 위해서 일을 할 때 되었으면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해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쫓겨갔습니다. 저 광야로 방랑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 충만했던 그 모세가 실패를 거듭한 그 경험으로 하나님 찾아가서 저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 이렇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약한 자 되려면 그냥 의도적으로 나 약합니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가졌을 때, 그것도 실패 경험을 가졌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면 자기가 역장에 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하나님이 온전하다면 나는 온전하지 않죠. 하나님이 완전하다면 나는 온전하지 않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나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잘 알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원처럼 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많은 삶의 경험으로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약하고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 때 그때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처럼 되기를 요구하느냐? 기도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용합니다. 기도원처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마 하나님을 아는 게 훨씬 더 우리 자신을 더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 통해서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거죠. 오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자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자신이 충만해,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지? 이런 사람이라면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볼 때 정말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약하구나, 하나님이 온전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믿을 바는 하나님 말씀이요, 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구원해 내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찾아올 때 겸손한 기도원처럼, 또 모세처럼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높이 들어 쓴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잘 바라보고 낮추시고 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